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지요. 잣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잣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꼬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꼬페르. 그리고 나무, 에츠. 그래서 꼬페르, 에츠라고 하는 말인데, 잣나무, 젖나무, 삼나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어떤 나무이든 간에 물에 젖어도 문제가 안 되고 썩지 않을 수 있는 나무였겠지요. 그것으로 지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삼나무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종류의 나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레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에게 뭐뭇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죠. 노아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하는 거죠. 방주, 테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상자입니다. 이 테바흐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여졌느냐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냈죠. 그 상자를 일컬을 때 테바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방주, 상자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이지만 상자가 적으냐 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테바흐, 상자, 방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짓는다 그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말, 일하다, 만들다, 행하다 늘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안에라고 했는데 이제 원문에는 방주로 되어 있어요. 테바흐로. 그래서 방주의 그 말이요. 방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말, 방주의 간들을 막고. 그런데 방주를 그냥 그 안에라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간들, 캔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금자리, 둥지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다가 사람도 거할 수 있고 짐승도 거할 수 있고 새들도 거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둥지를 만들라. 그런 얘기죠. 막고라고 했는데 막는다는 말은 그냥 또 아사입니다. 일하다, 만들다. 그렇게 간들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역청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이라는 말도 되고 속전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역청으로도 또 쓰여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역청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말로 하면 이 골타르라고 하는 것인데 아스팔트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안을 이렇게 역청으로 막으라 그랬는데 바이트입니다. 집, 가정이라는 말이죠. 안을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만들라 했는데 가정, 집을 그렇게 만들라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안팎, 안은 집이고 밖, 외부, 바깥 그런 얘기죠. 후치라고 하는 말인데 바깥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바깥. 그러니까 안과 바깥을 역청으로 칠하라는 얘기죠. 칠하다. 코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덮다, 속죄하다, 칠하다. 이 속죄하다고 하는 말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코파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바로 칠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를 칠해버렸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속죄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속죄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죄를 보혈로 덮어버려서 안 보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보혈이 벗겨지면 어째요? 그 죄는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가 벽이 더러워지면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그냥 페인트를 벗기면 속에는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칠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속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있다. 그리고 제도는 방주의 제도는 제도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아사, 일하다, 만들다,
행하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말, 방주의 제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라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장이 300규빗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이라고 하는 말, 오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레크, 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길이. 규빗, 암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암마. 우리가 영어로 팔을 암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암마. 암마가 뭐냐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걸 암마라 그래요. 암마. 그냥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그래서 이 길이를 통상적으로 한 45cm에서 50cm. 뭐 팔이 다 다르니까 정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cm가 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cm가 안 되고 한 45cm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통상적으로 한 45cm에서 50cm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은 폭이나 넓이를 말하는데 노하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하브. 그리고 높이. 높이예요. 코마라고 하는 말, 코마, 높이. 그리고 이제 창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창입니다. 이 초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왜 정오란 표현을 쓰느냐면 정오에는 햇빛이 가장 잘 비치죠.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죠. 정오 때. 그래서 정오란 표현을 썼는데 지붕이란 말도 되고 창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창을 지붕 위에다 냈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단어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1규빗의 내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위로부터서 1규빗, 50cm 아래에다 창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을 함께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붕에다 창을 내라고 있고, 그래서 지붕에다 창을 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학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기도 합니다. 위에서부터 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위로 위에 그런 얘기죠. 위에 그럼 꼭대기를 말해. 제일 위로부터서 한 규빗에 내고 그랬으니까 한 50cm 아래에다 창을 쭉 내요. 창은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창을 뺑 둘러서 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오란 어디에 해가 있어도 해가 들어오도록 창을 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오라는 표현도 이 단어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언제든지 이쪽에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고, 이쪽에 있어도 들어오고, 이쪽에 있어도 들어오고, 햇빛이 언제든지 들어오도록 창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앞에서 내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아사라고 해서 만들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완성하다, 마치다, 그런 말이에요. 위에서부터서 창을 만들라, 완성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제 사방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면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포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문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 문을 내고, 그래서 문을 어디다? 옆에다 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차드라고 하는 말인데, 옆면, 측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았을 때에 옆면에다 문을 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옆에다 문을 내라고 했느냐면, 그래야 사람도 들어와서 요리가 하고 짐승도 들어와서 요리가 하고 새들도 들어와서 그 옆에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상주가 3층으로 만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3층으로 만들면서 그 모든 것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이 거하는 곳에다 문을 내버리면 짐승이 골이 들어와서 이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옆에다 내가지고 사람도 골이 들어와서 요리 가고 짐승도 들어와서 가고 새들도 들어와서 가고,
상중하로 만들려고 했는데 보면 하는 사람이 거하는 곳, 중은 짐승이 거하는 곳, 상은 새가 거하는 곳,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새들은 위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3층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건 이제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을 측면에다 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다고 하는 말은 숨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써서 두다, 정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문은 거기다가 아예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문을 이쪽 저쪽 내가지고 드나든 게 아니고 문은 하나만 만들어서 고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예 정해버린, 옆에다 정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상은 세 번째라고 하는 의미인데 쉐리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중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인데 센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가장 낮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타에티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가장 낮은 곳이다. 그렇게 할진이란 말도 아사란 단어를 써서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 뭐 그런 의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중하로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 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나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로만 엮어서 만들면 물이 새들어오면 뭐 다 죽죠. 여전히 방주에 있어. 그래서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서 만들라는 이야기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그래서 50cm로 잡고 약 150m입니다. 그냥 대단히 길이가 길죠. 150m나 되니까. 넓이는 25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5m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3층으로 만들라. 3층으로 만들어도 충분하죠. 지금 이 교회 높이가 한 6m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m 정도 낮아진 높이니까 15m니까 3층으로 만들어도 5m 정도의 높이면 뭐 아무리 큰 짐승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크기죠. 그리고 넓이가 25m니까 이 교회가 한 20m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25m면 이 넓이보다 더 넓은 넓이, 그리고 150m면 한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큰 사각형의 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50cm 아래로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주에 대한 교훈인데, 방주는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보존한다 말씀을 하죠.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환난 때에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그렇듯 노아를 그 방주 속에, 어떻게 보면 초막과 같은 것이고 장막 같은 것이고 그 방주 속에 그를 지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4절로 8절을 보면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예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는데, 노아는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키심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그의 영혼도 지키심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아무리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도 밤에 아무리 냉기가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홍수로 온 천하에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때에도 신실한 노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로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가르칩니다. 다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방주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청은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죠. 방주가 있어도, 방주 안에 있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청이 없다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니까 물이 새 들어오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히 선언했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자들마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피는 영원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피를 뿌려야 했고, 그래서 완전하신 속죄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온전한 속죄를 얻게 되어졌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역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발라짐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가 보혈로 다 가리워지는, 그래서 죄 없담을 얻고 의롭담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죠. 역청이 아니면 그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역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어버린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역청이 있어서 방주에 있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우리는 조상들의 유전을 물려받는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들을 쓰죠. 조상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염색체만 담는 게 아니고 그 마귀의 역사도 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담는 거예요. 이 조상의 그래서 조상들이 유전해 준 망령된 행실이라 그래요. 망령된 행실. 네. 예를 들면 자살한 가정에는 반드시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가문은 계속 가난한 가문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게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전해 준 유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죽어도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또 자손들 가정 속에 계속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물에 빠져 죽은 가정에는 반드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오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또 불 타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가정에는 또 교통사고로 죽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만 그 귀신들이 떠나가야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떠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 귀신들이 그 가정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요. 우리에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망령된 행실, 이건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전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되어지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지는 세상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 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방주의 역청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 없다함을 얻고 거룩하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창은 뺑 눌러서 창을 냈다고 얘기를 했지만 문은 옆에다 측면에다 하나만 냈습니다. 아니 문이 여러 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아니요. 하나만 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8식구도 들어가야 하고 각종 짐승들이 선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새들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나왔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문이 많으면 얼른 들어가고 좋을 거잖아요. 근데 왜 문을 하나만 냈을까요?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은 하나만 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어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지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째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가 깨져가지고 불교 다닌 사람은 부처 믿어도 구원 얻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믿어도 구원을 얻고 이런 대단히 잘못되어진 이단 사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을 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양반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고 내 동생은 불교 믿으니까 부처 믿어서 구원 얻고 썩어 빠진 놈 소리를 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러는데 뭐 부처도 잘된 게도 구원 얻는다겠어. 그래요? 그럽니까? 천하 없어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 너만 캐톨릭 천주교인들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부처 천년 만년 믿어도 구원 얻지 못하고 어떤 신을 천년 만년 섬겨도 구원 얻지 못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슬람 그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7번씩 심한 사람들은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해요. 좀 덜 심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종만 울리면 그 시간만 되면 별일이라도 제쳐놓고 탁 자리 하나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탁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그런다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요? 아니요. 알라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는 자기네들이 주장하기로는 알라도 하나님이다고 그래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늘이 도와줘야 돼야 맨날 그러잖아요. 하늘님이 해가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지 알라도 똑같은 거예요. 막연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사람 죽이는 것을 뭐 파리 때리잡는 것처럼 때리잡아 죽이는데 그들이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선언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불법을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죽기까지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문을 하나만 낸 것은 이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허락하심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만이 구원이 되어짐을 선언하기 위함이고 역청을 발효를 하심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죽지 않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가르치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문을 통과해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뿐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